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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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그 저기 있어요. 여기 찬양대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인간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논제는요, 신학계의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이 논쟁, 또 종교학들 논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잘 유지하고 그거를 따라가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 그 반대편에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맞지만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되기 때문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요. 여기서 더 전문적인 그 용어나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빌립보 지역의 한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 지역에 옳지 않은, 그러니까 복음을 옳지 않은, 소용치 않는 그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한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혀서 억울하다고 누구를 향해서 하소연하지 않고 그 신라와 더불어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그러한 사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간 것은 아닌가 하고 봤더니 진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그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요, 삶의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구원받으려고 해요. 문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음악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철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정치도 철학도 어떠한 것도 음악도 문학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화에서는 초능력자들이 엄청 나와요. 요즘은요, 때로 나오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하나씩 나왔잖아요.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무슨 뭐 슈퍼맨 단체로 나와. 그 정신이 없어요, 내가. 아니 이게 왜 이게 너무 그 마블 유니버스사라고 하는 그 영화사에서 단체로 슈퍼 히어로즈를 내세워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또 엄청 보더라고요, 이 영화를. 내가 보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이요, 그 말이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엄청 또 봐요. 난 그 보는 왜 이렇게 볼까? 나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연기력은 없어요. 다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엄청 봐요. 한두 명도 아니야. 때로 나와서 난리야. 그런데 영화에서만 구원해요. 영화에서만 지구를 구원하더라고. 근데 밖에 하나도 못 나와.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여러분 스파이더맨 옷 입고 밖에 돌아다녀봐. 신문에 그냥 나와. 근데요, 이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 그냥 영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그 작은 아들하고 얼마 전에 꽤 된 것 같은데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엑스맨이야. 엑스맨 중에 울버린 있잖아. 울버린 알아요? 처음 보지? 믿음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은 처음 볼 거예요. 저 울버린 엑스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게 이제 시간이 가니까 시리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편이 나왔어요. 울버린 로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같이 아들이 보자 그래서 같이 봤어요. 절대로 내가 안 가는데 우리 아들이랑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야, 네가 원하는 영화가 뭐냐? 그거래. 같이 하. 그래 내가 같이 앉아서 봤는데 내가 이 영화를 왜 보고 있을까 싶었지만 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 슈퍼 히어로즈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늙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더뎌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영화가 끝났어요. 나오는데, 야, 이거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영화 어땠냐?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야. 아빠, 너무 슬프다. 진짜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 뭐가 슬픈데? 울버린이 저렇게 되다니. 아빠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 슈퍼 히어로즈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지 몸 하나도 어떻게 건사가 안 돼.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며칠 전에 영국 대영제국 훈장, 영국도 훈장을 줍니다. 영국 정부에서 여왕이 훈장을 줘요. 근데 참 영국은 그나마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여왕이 상을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번에 상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 태국에 동굴 갇혔을 때 영국 사람 의사인가요? 다이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했던 그 의사 관계자들, 그러니까 사람을 구했던 사람들을 상을 주는데, 거기에 한국계 영국인 박석길이라고 하는 한국계 영국인, 이분이 대영제국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그럼 이분이 뭘 잘했길래 훈장을 받았나? 영국 경제에 도움을 줬나? 아니면 무슨 큰일 났나? 했더니 이분이 다른 것으로 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해서 훈장을 준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한국계 영국인이 탈북했던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훈장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영국 정부가, 물론 영국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훈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는 사람에게 영국 정부는 훈장을 줍니다. 하늘의 상급,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천국 가면 훈장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땅에서도 인정해서 국가에서 훈장도 주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필리핀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은 무슨 능력이냐? 그것은 당장 목사님도 오늘 1, 2, 3부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능력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의 능력.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율법의 부정한 병이라고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바깥 출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그 병을 앓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병은 앓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만 대어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뒤를 쫓아서 손에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뒤돌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았다. 그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그 글을 보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시고 타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분을 내가 찾아갔다니까. 강원도에 계신데 찾아갈 만큼의 목사님이 되더라고. 왜 찾아갔느냐? 이 분이요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산골짜기에.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몸이,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몸이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병원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생긴 상태로 있었어요. 그 생각해봐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그냥 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돼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던 형이 중동의 근로자로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 중동 가서 또 예수 믿었다는 것은 또 그것도 좀 기적이죠. 그 중동 근로자로 갔던 형이, 옆집에 자기를 알던 형이 근로자로 갔다가 예수를 믿어서 왔는데 아주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근로자로서 중동에서 생활하다가 와서 고향집에 와서 봤는데 옆집에 자기가 아는 애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형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업고 택시 타는 곳까지 데리고 나가는데 그게 한 2시간인가 몇 시간 나가야 된대. 택시를 타려면 그걸 업어서 그 애를, 자기 애도 아니에요. 옆집 애예요. 업어서 강원도에서 택시를 태워서 어디로 갔느냐? 기돈으로, 우리 오살리 기돈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다 거기다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기돈에서 청년 금식 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 금식 성회를 하고, 그때는 기도원이 지금 같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사 같은 데였었어요. 지금은 그런 막사도 없어요, 요즘엔. 그런 막사 같은 데서 그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 많이 예배 드리는 데다가 갖다 놨어요. 논조대를 못 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놀랍죠? 첫날 입신을 내요. 입신이 뭔지 알아요? 천국에 가요. 죽지는 않았는데 천국 체험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말로 막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이 살아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붓기가 빠져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나이 50 중반까지 정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 타교된 목사님,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글을 장기간 동안 게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50 중반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이제 기능이 안 되게 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에 결혼해서 딸을 둘 낳았거든요. 그 딸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목사님에게 신장을 이식해요. 그래서 또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 감리교 쪽에서 감리사까지 되셔가지고 굉장히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시는 능력.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우울하신 분이 많더라고, 마음에. 요즘에 또 우울증도 문제지만 조울증도 문제예요. 조울증은 뭔지 알아요? 기분이 매우 좋아, 심하게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 그걸 조울증이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이게 좀 있습니다. 조울증이. 나도 조금 이쪽 궤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전화를 해서 가끔 전화할 때 내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조가 왔군. 어떨 때 전화해서 좀 이렇게 좀 다운돼서 전화를 하면 우리 왔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의 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하시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능력. 2016년 8월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의 사연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신부가 입장을 하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나은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는 확률이 많지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결혼식에 누구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니라고 하는 그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10년 전에 길거리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서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근데 갑자기 사망을 하는데, 이 사망하면서 장기를 기증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 16년 동안이나 그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에게 그 사망한 아버지의 심장이 이식이 돼요. 근데 그 제니가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분이, 자기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결혼식 날 내가 제니의 손을 잡고 입장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심장은 누구 거야? 아버지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토머스 아저씨하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하고 신랑에게 이제 손을 이렇게 이제 넘겨주잖아요. 그때 이 토머스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괜찮다면 내 손을 놓고 신랑에게 가기 전에 내 심장에 손을 대도 괜찮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라. 그리고 손을 얹지요. 그러한 사연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전에 보여줬던 영상 인터넷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하신 분은 청년국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그 크신 능력,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의 그 은혜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치료하시는 그 치유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눈으로 안수하여 두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동에서 떠나갈지어다.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주님 능력의 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증상과 질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